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어드리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주시기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며.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사역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에 오면서 그가 했던 것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4절이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내가 말로서든 행위로서든 유머를 써서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면은 서로 가족 간에도 기쁘게 우스운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쁘게 하고, 또 선물을 주면서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서로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기쁘게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또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뭔가? 이 사람에게 기쁘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영광을 구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 블레셋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을 할 때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막 목마르면, 여름이 돼가지고 너무 목마르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 한 바가지를 퍼다 마시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적군이 화살이 막 쏘면은 그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전투를 하다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를, 아이고 내가 저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물 좀 마셨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옆에 있는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전쟁했다 하면 이기는 세 용사가 듣고서는 야 우리 대장이 저렇게 목말라는데 우리 셋이서 가가지고 저기 가서 물을 좀 떠오자.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이 세 명이 돌파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우물을 퍼가지고 와서 자기 대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시요, 저희들이 그 원하시는 시원한 물을 퍼왔습니다. 마시소서.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한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야,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말 듣고서 이들이 가가지고 목숨 걸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잘못했으면 붙잡혀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퍼와서 나에게 주다니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세 용사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물을 떠왔을까요? 그것은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용사인지,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 자인지 다윗 왕이여 우리를 좀 알아주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목숨 걸고 그곳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왔다는 것입니다. BC 5세기경에 중국의 진나라의 예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바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아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그 인정받기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헌신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간사하게 다른 사람을 막 이간질시키면서 자기는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서는 막 물질을 제공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뇌물을 쓰고 그런 방식을 쓰면서까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 속였어. 했던 걸 안 했다고, 안 했던 걸 했다고 하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첨하는 말, 간신들이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간사한 말, 이 아첨의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왕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가 인정받고 뱃슬이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탐심의 탈이라고 해요. 이게 탈은 가면을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딱 쓰고 자기 탐욕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 직장 상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내가 사귀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 내가 가족 중에서 인정받지 못해, 친구에게서 인정받지 못해, 그렇게 하면은요 깊이 찾으라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죄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이 어떤 사건을 다루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 데리고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하고 아주 친하고 그리고 자기 보좌관 역할을 해준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야, 너는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고 해라. 그러고서는 압살롬에게 이러이러한 조언을 해주라.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모르고 후세가 자기 편이 된 줄 아는. 네가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를 도우다가 왜 나에게 왔느냐. 이제는 아버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왕의 아들인 당신을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조력자로서 아주 전략가로서 딱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압살롬의 조력가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옆에서 압살롬이 어릴 때마다 다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대단한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후세가 압살롬이요, 이렇게 하면은 왕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만.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런데 이제 또 옆에서 아히도벨이 너무나도 뛰어난 전략가니까 아히도벨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 아이도벨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다윗 왕을 붙잡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인정해 주느냐 하면 후세의 말을 인정해 줘요. 그리고 아이도벨의 전략은 듣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번에는 내 전략을 듣지 않으시구나. 다음에 내가 그럼 또 좋은 전략을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야기한 그 괴락이 압살롬에게서 채택되지 않은 것을 알고 아이도벨은 그 길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삶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아이도벨이 얼마나 인정받는 것에 갈급했으면 한 번 인정받지 못해서, 그전에는 수도 없이 인정받았다고요. 한 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정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삶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사역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절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결정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거 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주도로 가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제주도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런데도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제주도 가자고 하니까 좋습니다. 계획 잘 하셨습니다. 비행기 티켓 끊어 놓겠습니다. 가서 렌트카 예약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모텔도 다 예약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해주면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걸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 갔는데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끌려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고, 그 사람은 기분 맞춰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폭두목이 시키는 일이 좋은 일이 있습니까? 다 나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조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목에게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하면서 두목이 하자는 대로 그 이상으로 하다가 나중에 전부 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거나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걱정근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세상에서 큰코 다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아멘.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내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지, 어떤 말을 하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야 공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절대로 애쓰지 않는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나는 애쓰는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뭐 하나님 뭘 기뻐할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한 3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3가지 거기에 거의 요약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를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하면 잘 알잖아요. 예. 성경 통독합시다 하면은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가면은 그치고 출애굽기는 넘어가도 레위기 가면 제사법 나오니까 그치고 이렇게 그래도 창세기는 많이 읽어봤잖아요. 또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창조하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하니까 빛이 생겨. 그렇게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6일 동안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심히 좋았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혼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는 혼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졌어요. 공허했어요. 다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흑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으로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막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전에는 흑암이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밝아지는 빛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기뻐하시는가? 어떤 경우에 우리를 인정하시는가 하면은요,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의 공통점이 다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가가지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양 1마리 팔아서 하는 그것보다도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잃었던 것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뻐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드라카마 중에서 1드라카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은 것을 위해서 아주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 드라카마는 동전입니다. 동전. 근데 이게 보통 동전이 아니에요. 처녀가 시집갈 때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드라카마 10개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준비 안 되면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그냥 양동이를 옮겨보고 저 옆에 있는 무슨 삽자루도 옮겨보고 요즘으로 치면 뭐 침대도 드러내보고 다 뒤져가지고 방 저쪽 구석에 있는 드라크마를 찾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줄. 친구들 다 말하고 야 말이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아서 기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동네방네 딱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가졌던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만 가도 기쁘고 예배만 들어도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고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것 살아오면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막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그걸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거룩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열정을 가지고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두들거리면서 전도하고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고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 원호병원에 가서 매주일마다 전도하고 얼지로 메디컬 센터 거기 가서 방학 때 되면은 병실을 돌면서 전도하고 그런 거룩한 열정들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첫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처음 해본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개역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제사나 제물에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에서 제사 제물은 짐승을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깨끗이 씻었어요.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산제물은 뭡니까? 여기서 산제물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느냐면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거룩하게 사는구나. 네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네 삶을 인정한다. 시편 51편 17절에 이 또 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이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양을 잡고 손을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제사 드려놓고 성전을 떠나서 자기 삶에 들어갈 때는 전혀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들어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삶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 낮아진 심령, 회개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룩해진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잖아요. 악인이 죽었다고 하면 이제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아이고 그 인간 잘 뒤졌다 그러잖아요. 이?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잖아요. 악인이 막 심판받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세 가지를 늘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과거의 삶, 제약의 삶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죽였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늘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순수하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함을 다시 찾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을, 주님이 자기 부르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반복해서 서신에서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걸 3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그걸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그런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려고 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또 다시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볼 때는 내가 정말 기쁘다. 바울아, 너를 보면은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높은 산과 같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뭐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편법 그런 거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실천하여서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